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3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회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습관, 이전의 삶에서, 옛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 배웠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회심한 이후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회심하고 구원 얻고 영생 얻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천국 갈 것에 대해서 기다리며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차별에서부터, 좌절에서부터, 분노에서부터, 그리고 공허함에서부터 회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별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확신인데, 확신은 자유와 함께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율법을 따라 살거나 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다 그것에 묶여서 종로로 타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확신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종노릇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떠한 일들을 따라 사는 그러한 종노릇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자유 아닙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유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휴가에 대한 생각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 생각할 뻔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서 와서 어저께 그저께부터는 눈에
다래끼가 나는 건지 하여튼 눈이 좀 침침할 정도로 운전도 수백 마일하고 비행기 타느라고 뛰어다니고 아무튼 온갖 위기를 겪으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휴가 때는 그러신 적이 참 많으시죠? 휴가인데 왜 피곤하지? 휴가인데 뭐지 이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자유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자유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내가 만들어 놓고서도 너무 좋은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란 사랑으로,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것을 모두 다 해내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아멘? 그런 자유 싫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다. 여러분 조금 철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유는 없다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조금 철이 들면 자유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자유를 어떻게 깨닫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그냥 가만히 내 개인적인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도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내 속에 가만히 사랑하는 것. 난 나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나를 껴안아주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도 관계라는 거 아세요? 나와 나와의 관계라는 것. 내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야 되고 치유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진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어요. 화평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예요.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 당신과 내가 오늘도 평안합니까? 라는 뜻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샬롬이라고 인사해 보시겠어요? 샬롬. 살롬, 죽을 놈 그런 거 아닙니다. 샬롬은 나와 당신이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어도 우리는 샬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봤죠? 형제는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형제에게 샬롬하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화평은 그런 것이죠. 오래 참음, 무엇을 오래 참을겠어요?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 해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배고픔과 화장실을 가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만 해봐요. 그거 외에는 나 스스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럼 오래 참을 때 무엇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는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참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서 나를 막 이렇게 사랑해 하고 안아주는 일은 거의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갑자기 그랬다고 해서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정신 나가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삶을 찾아보면 오랫동안 봐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양선, 좋은 일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하는 거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심, faithfulness,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온유한 거, 누군가에게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절제. 이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절제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아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려고 내 힘도 아끼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려고 내 재물도 아끼고 그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잘난 체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자라는 말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6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는 것 금방 바뀌었네요. 네. 예.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에서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삶의 원리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이 원리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막 열정이 넘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조금 등한시하고 남들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르쳐 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접대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잊어버린 채,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자기를 살피면 자꾸 고민이 되나 봐요. 나 같은 거에게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 내 스스로가 그냥 남을 위해서나 살자. 그런 식으로 그냥 남들을 위한 섬김에만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허영심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살피는 일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살핍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영에 빠지지 말자. 허영에 빠지지 말자. 허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헛된 영광을 성경에서는 이런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끝나는 거. 야, 우리 잘했다 하고 끝나는 것. 나 스스로만 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편을 조금 만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했다 해주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비하하는 거 아니라 그냥 제가 들은 것, 느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편견으로 그렇게 들었다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건 편견입니다 라고 꼭 꼬집어 주시길 바라요. 뭔가 하면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 어머 넌 어떻게 그냥 그대로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알거든요. 어디가 늙었는지, 어떻게 주름이 졌는지. 그런데 만나면 꼭 예의상 하는 이야기, 어머 너 어떻게 그대로니, 그런 이야기. 너 머리 잘 됐다, 그런 거. 어디 갔다 왔니? 그런. 우리 에임스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얘기하죠.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죠. 한참 살다가 보면 아직도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주고 있다가 어느 날 머리가 바뀌어오면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거, 그냥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끝내는 거, 그런 거 허영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허영에 빠뜨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만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거기에 불만 갖지 말고 그 안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해놓고 자기 만족으로 치우치라고 말씀하신 그 자족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허영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영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 조금 돈이 생기면, 조금 힘이 생기면, 조금 뭔가 우리에게 뭔가 갖추어졌다 생각하면 그것으로 자랑해 보려고, 잘난 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랬던 적 많이 생각나시죠? 내가 그랬었는데. 예,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허영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 주일날 아침이면 제가 혹시라도 어디인가 하나 틈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허영의 물을 빼시려고 주님이 에임스에 보내셔서 지금 다 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도 되게끔 그냥 다 자족하며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빼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아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게 허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 허영에 빠져 있으니까 갑질하는 거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허영에 빠진 사람은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낮아 보이는 사람이면 무조건 깔보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질투하죠. 허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들이 그런 문화들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갑질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뭔지 아십니까? 저도 공관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별일 다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내가 군대를 가서 그렇게 일했으면은 이렇게 저도 뉴스에 이름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전자발찌까지는 안 찼지만 모든 시키는 일들을 다 했었으니까. 예. 그런 문화들이 그냥 사람들 문화 속에 계속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허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사람들. 뭐죠? 자신의 삶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자신을 살피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들만, 잘난 척만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 속에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남아 있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갑질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아하니 이 안에는 갑질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갑질을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럴 처지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평생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에임스를 떠나고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서 어떤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아주 상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혹시 분명히 생겨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혹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허영에 빠진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자신을 살피려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나에게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구나. 누구에 대한 책임이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요. 여러분, 절대로 주의 복음을 위한 책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책임, 그렇게 자꾸 어려운 말로 생각하고서 그런 어려운 추상적인 말로 그냥 넘겨두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람들을 위한 책임, 내 일자리를 위한 책임, 내 삶의 자리를 위한 책임,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책임, 그거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바르게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그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렇게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임감들 우리 놓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거나 허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또 어느 순간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갑질 같은 거,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마음속에 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 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짐을 져주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잘 살핀 사람,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생각해서 내가 나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살펴서 완벽하게 된 이후에 내가 남의 짐을 져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감을 잡으셨죠? 목사님, 저는 에임스에 바로 어제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일도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적응될 때쯤 됐을 때 조금씩 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억지로 잡아다가 이상한 일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이씨 집사님들 아셨죠? 형제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과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을 순서대로, 문장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말하고 있지만 참 신비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순간 내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10가지의 은혜를 누리고 10가지의 확신을 갖고 10가지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 10가지만큼의 책임도 10가지만큼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도 같이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함께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이런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순서대로라면 우리는 더 문제에 빠집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기도 전에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동안 안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막 시작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자신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용서받았다고만 생각했지. 안 그래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주기도문에 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순서예요? 순서대로 쓸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동시에 함께 나타나야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나한테 안 갚아 그리고 막 감옥에 넣고 하는 일들을 보고서 화가 나셨던 이유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작은 것 하나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삶에는 이것이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았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섬길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남의 짐을 져주어야 하는데 그 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날 때,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람, 너무 착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 나한테도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 그래 내가 오늘 섬겨야지 가서 야 너 나를 잘 섬겨줘서 고마운데 내가 너를 열심히 섬겨줄게. 그게 아니라요. 죄에 빠진 사람 섬겨주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 돌이키게 해주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 잘못을 범한 사람, 우리가 대하기도 어렵고 정말 싫어, 그런 사람들 나는 너무 싫어,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담쌓고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동일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 위에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 잘못을 범한 사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품고 포기하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그를 대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에게 어떤 그 성향이 있는가 하면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는 우리가 너무 무서워집니다.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렇게 날카로워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모나야 하는가? 아주 날카롭게 강력하게 힘을 내어서 그에게 아주 꾸짖고 소리치고 힘으로 그를 제압해야 하는가? 그거 아니라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이 회개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때까지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었는데 2번의 큰 실패를 겪었었어요. 제 앞에서 두 분은 예수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직 결과를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분은 나중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돌이켜 본 게 뭔가 하면 저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해설하려고 했고 그를 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면서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것 봐라 하면서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제압했더니 결국에는 내 논리에 굴복한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웃기시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더 웃기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모르겠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약하다고, 나는 참 약한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들을 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줄 때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바로잡아 줄 땐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때, 그것은 좀 전에는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교우들은 이제 나한테 엄청 잘해주겠구나.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좋은 것은 다 저랑 나누어야 됩니다. 이거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런 말에 아멘 안 해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을 하면 아멘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목사님 먹을 거 자꾸 더 갖다 드려야 되겠다, 뭐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툭 던져준 거 있어요. 다른 거 찾지 마 하고 툭 던져준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꿈꾸며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을 저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 이런 거야 라고 저한테 훅 던져주셨어요. 저는 다른 거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좋은 것을 나누는 분들이 나한테 김밥도 갖다 줄 것 같고 또 피자도 갖다 줄 것 같고 별별 거 다 갖다 주시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휙 던지기, 다른 것 말고 이거야 던져주신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함께 나누면 그게 저한테 가장 좋은 고백이 될 것 같아요. LA에 휴가를 갔을 때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참 많았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잊지 못할 것이었어요. 뭔가 하면,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교우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에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수요예배 때 갔더니 옆에 그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같이 말씀 묵상을 배웠던 형제님이었어요.
그때는 뭐 집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분과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옆에서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두 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안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제가 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 말씀 묵상하다가 어떻게 코가 깨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변함없이 섬기고 있는 거라고. 다 저 목사님 때문이라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거죠.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의 남편이 저를 만나서 같이 말씀 묵상을 했었거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만 다녔지 말씀 묵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정말 일도 모르던 분이었어요. 큐티 숙제를 일주일치를 내줬는데 일주일치 큐티 숙제를 해왔는데 노트에 한 줄 적어왔어요. 일주일치 큐티를 한 줄 적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랬거든요. 여기 왜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 잘 치러줘서 어떻게든 목사님께 보답하는 길은 우리 아내가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분과 몇 년을 같이 말씀 묵상을 공부를 했었어요. 3년이 지났을 때쯤 그분의 큐티 노트를 발표 시간에 보게 되었는데 하루치 큐티 노트가 3페이지였어요.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앉아서 계속 큐티를 나눴던 거예요. 한 2, 3년 동안 미국에 와서 직업을 못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아내와 같이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던, 같이 큐티를 공부했던 장로님이 저렇게 변화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다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시고 영주권을 받게 하시고, 영주권을 받을 때 그 분이 자기 아내한테 우리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진영 목사님 때문이라고. 목사님 잘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또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집사님 저 좀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식당에다가 들여보냈거든요. 그 이후로 그분이 식당에서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식당 봉사를 맡아서 하시고 모든 식당 관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변화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사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을 1년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간암투병을 하는 1년 동안 한 번도 좌절한 적 없고 한 번도 절망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신 속에 말씀 묵상의 은혜를 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냈고, 그리고 그 아내분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충격적인 사진을 보았었거든요. 임종 1시간 전에 함께 가족들이 찍은 사진을 보았었거든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았었거든요. 바로 임종하시기 며칠 전에 제가 당시에 LA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바빠서 못 만나 뵙고 오고 며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임종 직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힘든 시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묵상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나에게 가르쳐준 이진영 목사님이 참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즐거웠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었어요. 저에게 밥을 사주신 분도 많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많고 참 많은 감동과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고향을 다녀오는 휴가를 보냈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게 가장 소중하고 고마웠던 것은 그렇게 살아들고 있었던
함께 배운 대로 함께 그렇게 끝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것, 그것이기에 오늘도 여러분께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 좋은 거 나누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변화될 삶, 희망, 여러분의 꿈을 나누어 주세요. 남의 짐을 져줄 때 나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도 마땅하고, 나보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함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확신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요. 힘드는 길이에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육체적으로 지치고 때로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한다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낙심하느냐 할 때는 너희 호흡이 그렇게 끊어질, 그렇게 네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네가 정말 아파하느냐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치면 쉬었다 가면 돼요. 그리고 지치면 옆에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함께 붙잡고 가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자꾸 머뭇거리고 미루다가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기회가 있으면 해냅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합시다. 예, 내가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난 요 사람들한테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또 지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선택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확률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갑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해져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를 놓치지 말고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 힘을 낸다면 우리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 그 부르심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반응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살피고 또 서로를 살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